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증거해 드릴 말씀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작은 책을 정말 꿀같이 먹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기념책, 여호와의 책, 심판책, 또 생명책, 그리고 오늘 무슨 책? 작은 책까지 많은 책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작은 책이라는 말은 뭘 다르게 표현했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작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 이렇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자, 작은 책은 다른 책과 달리 이렇게 먹는 책이에요. 보통 책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읽는 책이죠. 읽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저 사람이 지금 책표 들고 책 먹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책을 제가 보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까? 책 보고 있다 이렇게 하지, 책 먹고 있다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책만큼은 무슨 책? 먹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꿀같이 달게 먹어라, 이렇게. 꿀같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달게 느껴진다. 아멘. 오늘 달게 느껴져야 돼. 그런데 처음 몇 년 동안은 달게 느껴지다가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단지, 쓴지, 신지 감각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어떻게 꿀같이 달게 먹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신다. 이 작은 책 말씀은 우리가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어요? 아멘으로 먹는다고 그랬죠? 이걸 먹으면 첫째, 뭐가 되게 하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영의 양식을 뭘로 먹었냐면
된 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오늘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무엇으로 먹어라?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책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신다. 여러 번 그런 예를 드렸지만 콩나물을 길러보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집안에다가 콩나물을 다 길러 먹었어요. 근데 콩나물을 이렇게 콩을 깔아놓고 자꾸 물을 주면 위에서 물을 주는데 밑으로 다 흘러지는 거예요. 물 붓자마자 쪼르륵 쪼르륵 흐르는 소리는. 그래도 자꾸 물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지런해서 물을 자주 주는 콩나물은 이제 한 열흘, 20날 되면 이렇게 쭉 크는 거예요. 쭉 크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해가지고 야, 물 부니까 밑으로 다 흐르는데 뭐하러 거기 붓냐? 이러는 분은 콩나물이 거기서 썩어버리든지 아니면 게을러서 물을 자주 안 주면 콩나물이 잔발만 내리고 빼빼 말라가지고 콩나물이 아무 맛이 없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질기고. 그런데 그 물에 비료를 탄 것도 아닌데 맹물인데 맹물을 흘러도 자꾸 주면 콩나물이 뽀쩍뽀쩍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도 통통하고 또 뿌리도 잔발이 안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쫙 뽑으면 여기 잘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잔발이 막 내린 건 뽑아도 지네들끼리 막 얽혀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작은 책을 아멘 아멘 먹어도 육적으로는 배불른 느낌 없어. 에?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도 아멘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아멘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물 못 먹은 그 잔발 내린 콩나물 같이 아주 악바리 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악바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마다 시간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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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여기 배불른 느낌이 안 생겨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신비할이 많고 그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소생되는 거예요. 콩나물 자라듯이. 아멘. 그런 사람은 믿음도 자라고 영계도 자라고 신앙도 견고해지고 교회에서도 뭔가 자꾸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영적 뺀질이가 돼요. 자, 옆에 한번 봐봐요. 아주 좋은 신앙의 사람이 옆에 앉았는지 영적 뺀질이가 앉았는지.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가 속을 새기고 뺀질뺀질하고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하냐? 저놈은 아주 대추병맹이 같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추방맹이 같이 살지 마세요. 뺀질이로 살지 마세요. 언젠가는 후회해요. 언젠가는. 여러분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뭐냐? 노년이 행복해야 돼요.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초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초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은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그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중심,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네? 매일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눈 내리듯이 그렇게 들이내리는 거예요. 그 만나를 몇 년이나 먹었냐면 40년을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만나를 먹을 때 너무 신기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맛도 보고, 야, 막 꿀 섞은 과자같이 이렇게 맛있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니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하루 먹어, 한 달 먹어, 1년 먹어, 이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왜? 매일 가면 있으니까. 이게 배고파 죽을 만큼 할 때 내려주면 감사가 나오는데 매일 넘치니까 감사한 걸 몰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만나만 먹어도 어디 들어가는데 지장 없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지장 없는데, 아이고 광야에서 수박 먹고 싶다. 왜 먹고 싶다? 또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으니까 또 속이 니글니글하니까 파 먹고 싶다. 이것들이 그냥 분수가 있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40년 동안 2사람 남겨놓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늘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만나를 먹은 사람은 출애굽한 그 사람들 뿐이야. 우리는 만나 구경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거 맛본 적도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만 먹었으니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이야. 그리고 특권을 받은 거잖아. 이야, 매일매일 만나를 주. 우리 시대 사람이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는 뭐 꿀같이 따라가지고 허겁지겁 아멘하고 어느 날부터 태태거리기 시작하는데 맛이 있니 없니 했던 걸 또 하니 안 하니 별소리를 다 하는. 이게 벌써 입이 병난 거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작은 책은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인데 감추어 놓았던 만나다. 그럼 히브리 민족이 40년 동안 먹은 만나는 육적인 만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영적인 만나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이걸 꿀같이 먹어야 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먹네? 이런 사람은 왠지 신앙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없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저녁에도 기도 안 해. 벌써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달 막 지나가는 사람은 이미 넘어가서 선을, 굉장한 위험 수위에 도달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아멘하고 들어가서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이런 힘을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교회가 오기 싫어지고 뭐 빠지는 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병들은 거예요. 자, 그럼 병들으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민족 전쟁을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가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의 종이 무슨 공갈치고 협박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잖아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게으름 피고 아니라고 태만하고 그렇게 살면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딱 모략을 걸어가지고 하는 일이 안 되게 하든지 아니면 중병을 얻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영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가 꿀같이 먹어야 돼. 먹었는데 뭐 없어진 것 같아. 마치 콩나물에 물 붓는 이치와 똑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에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먹은 사람, 잘 먹은 사람하고 벌써 눈빛이 다르고 벌써 행동하고 교회 와서 움직이는 게 달라. 그래서 오늘 영의 양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추었던 만나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야.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고 안 먹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게 양식이니까. 그걸 안 먹은 사람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그거 말고 다른 걸 찾은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어느 날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어서 영혼이 낙원 가는 그런 정도로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을 나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목적하여 중심으로 세워놓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작지만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작은 책, 이게 이 시대에 주신 감추었던 만나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하면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하고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먹어야 되는 양식.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육적으로도 밥을 갖다 놓고 자기가 수제로 입으로 떠먹는 방법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생기면 그 사람 오래 못 사는 거야. 알아듣는 사람 웃네. 자, 보세요. 숟갈로 밥을 떠서 여기다 넣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 못 넣어. 그런 방법이 뭐 여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호스 꼽아서 넣는 거야.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그쯤 되면 이제 빠이빠이 할 날이 가깝지? 가깝지? 그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손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씹고 맛을 알고 그걸 넘김으로 건강을 찾고 힘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 영혼에게 주시는 이 감추었던 만나 작은 책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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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 영의 양식이 됩니다. 아멘.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그게 골수의 기름이다. 골수의 기름. 그걸 먹으면 네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진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내가 올 때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이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고 먹어라. 이것이 아주 필수적인 양식이다.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는 젖이나 먹지 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젖을 먹는 수준에 있지 마라. 이 말씀을 먹으면 단단한 식물이다. 이 식물을 먹으면 네가 영적으로 장성하게 된다. 아멘. 그걸 오늘 뭐라고요? 작은 책이다. 감추었던 만나다. 꿀같이 먹어라. 자, 우리 시대는 이런 양식을 찾으려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사람들이 막 달려왕래한다 이 말이에요. 달려왕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매일매일 줘도 그걸 잘 안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음으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자. 두 번째,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게 한다. 하신다. 여러분, 작은 책을 꿀같이 이렇게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에 마지막에 심령의 4대 난제가 사람 속에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첫째가 공허함이에요. 여기가 텅 빈 것 같은 거, 공허함. 이 공허함이 오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기분이 항상 유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자꾸 허무한 것 같이 느껴져요. 시집을 못 가서 허무한 게 아니고, 장가를 못 가서 허무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다 환경이 좋은데도 자꾸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되는데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나 하면서 이런 허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허무가 느껴지는 걸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맥주를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소주를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소주, 맥주 섞어서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더 충격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에 동참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않으면 이 공허라고 하는 심령의 난제가 어느 날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심령은 병들은 거예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이러면 이미 병들은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작은 책을 제대로 꿀같이 아멘 아멘 먹으면 이 심령의 공허가 어느 날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너는 말씀을 두루마리를 네 배에다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채워라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채워라. 뭐 되라? 채워라. 채워라 뭐예요? 비어 있으니까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허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허한 사람은 이 작은 책을 아멘 아멘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꽉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공허한 사람은 명품을 입고 명품을 들어도 없어 보여. 왜? 속이 허하니까 없어 보여. 그런데 작은 책이 여기 꽉 채워져서 심령의 공허가 물러간 사람은 별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있어 보여. 여러분 어느 쪽이야? 전자요 후자요? 그렇지. 말은 다 이쪽으로 하고 싶지. 자, 그럼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없어 보이나 있어 보이나? 여러분 이 작은 책을 영의 양식으로 잘 먹으면 이게 채워지는 거야. 채워지면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공허가 물러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 그리고 자세가 달라. 말씀이 꽉 채워져서 공허가 물러간 사람은 딱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도 교만하게 안 보여. 예루살렘 교회여,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도록 작은 책을 아멘하는 종들마다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져라.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라. 그래서 그렇게 채워진 걸 뭐라고 하느냐? 믿음에 부유한 자를 만드는, 말씀의 부유함이 믿음의 부유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은 전부 물질로만 부자 되려고 한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황당해. 자, 우리는 말씀이 채워지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고 그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부유해지니까 말씀으로부터 솟아 올라오는 믿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 보여. 그래서 있어 보이는 거예요. 부유해 보이니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러나 있어 보이는 게 나아요? 없어 보이는 게 나아요? 자, 그럼 옆에 분 있어 보인다고 했죠? 뭐가 있어 보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봐. 뭐가 있어 보입니까? 에? 말씀이 있어 보여야 돼. 말씀이 부유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부유해져요. 사랑이 부유해져요. 은혜가 부유해져요. 이런 것들은요, 암만 나누어줘도 내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내가 2만 원이 있는데 옆에 사람 10,000원 주면 내가 반쪽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거 못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고 싶은데, 야, 이거 나눠주면 이거 10,000원밖에 안 남잖아. 또 주면 없어지잖아. 이러니까 마음대로 못 주는 거야. 그런데 말씀, 믿음, 사랑, 은혜, 이건 암만 나누어도 내 것이 줄지 않아요. 줄지 않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공허한 사람은 나눠줄 게 없어. 그래서 공허한 사람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이 사람은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젖을 먹여봤죠? 안 나오는 젖을 애가 빨면 창자까지 다 딸려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라. 나는 몰라. 젖 안 먹여봐서 몰라. 근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표현해. 맞아요? 안 나오는 젖을 애가 막 빨면 창자까지 막 빨려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지금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그 말씀과 진리를 내 속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 이것이 말씀 속에서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별 희한하게 다 다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이 후줄이하고 추리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다 있어 보인다니까 감사하네. 아까 잘못 봤는지 다시 한번 봐요. 자, 있어 보여요? 오늘 부유해져야 돼. 여러분, 부유한 사람, 말씀이 부유하고 믿음과 은혜가 부유한 사람은 사람이 넉넉해 보여요. 넉넉해 보여. 막 조급해 보이지 않아. 조급해 보이지 않아. 넉넉해. 넉넉하다는 건 뭐냐? 평안하다는 거야. 평안하다는 건 뭐냐? 뭔가 배경이 있다는 거야. 세 번째,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공허를 물러가게 하고 채워지고 부유롭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잘 보세요, 우리가 받은 말씀은 벨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우리 속에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심령에 들어와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이 심령 안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유형적인 성전은 별거 아니에요. 이건 더 잘 지었든 못 지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데만 지장 없으면 돼.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여기가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돼서 귀신이 여기 들어앉아서 역사하면 그 사람이 이미 끝장난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며 역사하며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말씀과 진리로 채워서 이 속에 여기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4장 2절에는 그걸 순금등대라고 그래요. 그런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청량을 다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여기에 바벨탑을 쌓아서 교만이 있든지, 그래가지고 남이 하나도 안 알아주는데 자기 혼자만 잘났어. 남이 그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잘난 거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잘나서 막 방방 뛰고 다녀. 이건 교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심령에 바벨탑을 쌓아갖고 바벨 세상을 만들어서 귀신의 처소가 이미 돼버린 심령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아멘 하세요. 아멘. 쓸데없는 사리사욕, 욕심, 인간성, 죄악성 이런 걸 다 몰아내고 여기에다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니 예수님이 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말씀이 이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그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늘 기쁘고 감사함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뭐 교회에 안 좋은 얘기, 목사님 안 좋은 얘기, 뭐 장로님 안 좋은 얘기, 선교에 안 좋은 얘기 이런 걸 막 하는 사람은 심령의 성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령의 성전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 찬양이 나와.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나와야 돼. 찬양이 나와. 기도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로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사람이 바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심령이 황폐해진 사람마다 오늘 말씀 작은 책을 아멘으로 받고 심령이 황폐해진 데서 복구되어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세요. 아멘. 네 번째, 체질이 변화되게 하신다. 여러분, 작은 책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약같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라는 이 나쁜 것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멸하여 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멸하여 주는 거예요. 자,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낫게 되는 거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우리 속에 안 좋은 사망이라는 이 악질을 멸해주는 힘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사망을 뭐라고? 영원히 멸하여 준다.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사망을 멸하여 지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려면 이 교회로 오셔야 돼. 왜? 그것이 오늘 작은 책이 우리 시대의 골수의 기름인데, 그걸 아멘 아멘 하고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멸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체가 없어요. 된 일의 말씀에서는요, 사망을 멸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요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육체는 죽어야 돼요. 육체는 죽고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시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즉 십자가 복음 된 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골수의 기름으로 먹으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집니다.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사망이 멸하여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새 힘이에요.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고 젊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보좌를 향해 올라가듯이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새 힘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체질의 변화예요. 자, 골수의 기름으로 사망이 멸하여진 사람은 이 몸에 변화체가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것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변화체. 그걸 열매라고 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으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지며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들림받아 올라갈 체질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체질이 됩시다. 다섯 번째,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여러분, 작은 책을 우리에게 꿀같이 먹이는 것은 나 개인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고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게 하고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고, 아멘, 사망이 멸하여져서 변화체가 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작은 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역사예요. 자, 사망이 멸하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 사망이 멸하여지면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작은 책을 먹어야 사망이 멸하여지고, 사망이 멸하여져야 체질이 변화되고, 체질이 변화돼야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하실지어다. 자, 마지막으로는 무엇 한다고? 다시 예언하게. 자, 다시 예언은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작은 책을 먹는 그 당사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아멘. 다섯 번째는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주님 오신다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작은 책을 여기다 아구까지 채웠던 사람은
이 채웠던 말씀이 다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전자에 물을 담았더니 옆으로 기울으니까 담은 만큼 나오죠. 안 담은 주전자는 물이 안 나와요. 담긴 주전자는 물이 나옵니다. 작은 잭이 채워진 사람은 작은 잭이 나와요. 자, 여러분은 작은 잭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생각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안 나온다고 아주 자폭하거나. 자, 여기 말씀 작은 잭이 들어가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꽉 차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와.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은 요걸 체계 있게 말을 못하고, 아이고, 될 일을 해야 돼, 될 일을 해야 돼, 될 일을 해야 돼, 될 일을 해야 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게 뭔 소리다냐, 뭔 소리다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채워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 성경 66권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됐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요 된 일의 말씀을 예수로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될 일의 말씀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초등학생이라도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할 건데 될 일의 말씀을 해야 돼. 될 일의 말씀을 해. 복음 받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은 작은 잭을 꿀같이 먹은 종을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나와서 이제 땡 그러면 그날부터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날로부터 1260일이 되는 그 시점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 이걸 깨달은 종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7월 주제가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다. 열심히는 고사하고 입도 안 여는데, 이는 뭐예요? 작은 잭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들어갔다면 입이 열려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루살렘 교회 모든 종들에게 입이 열려져라. 아멘.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14만 4천이 일제히 1260일을 의무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다시 예언을 하는 그 종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신이 와가지고 펄펄 나는 거야. 다 신이 내리면 펄펄 날아요.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 불이 나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셨던 그 역사를 이 종에게, 다시 예언한 종에게 합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역사, 모세 같은 역사를 한꺼번에 주시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입도 안 떨어지고 좀 얘기를 해도 하나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때려치워 버렸어. 그랬는데 그때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신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고 막 옷자락을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까요,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의 예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때 어떤 분이 더 신나겠어요? 연세 많은 분이 더 신나죠. 이야,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아멘 하세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무엇 먹은 종을? 작은 잭을 꿀같이 먹은 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에겐 그 말씀이 이 속에서 살아서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라. 사람이라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종은 그 약한 부분을 다 보강해 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하도록,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또 머리가 안 따라주면 머리를 열어서, 아멘. 그 다음에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셔서, 환경이 안 좋으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있다는 이 사실이 행복한 거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고비를 조금만 넘어서면 이제 물권의 회복이 오고 유다 지파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기도드립니다.